마가복음 4장에 내 밭에 대한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농부를 뜻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리고 씨는 복음을 뜻하고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나타내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삼나무 씨나 담배 씨가 훨씬 더 작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노랗게 해가지고 이 깨알 같습니다. 동그란 깨알처럼, 그렇게 깨알보다 더 작습니다. 네, 그게 겨자씨인데, 근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더 작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겨자풀이 많았습니다. 겨자풀이. 그 많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그 풀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유채꽃처럼 그렇게 연노란 그렇게 꽃들이 피어있는 그게 겨자입니다. 근데 제주도의 유채꽃은 한 크기가 요만하지, 한 1m 정도 되죠. 근데 이 겨자풀은 크게 자라면 2m, 3m까지도 자랍니다. 보통 1m 50 정도, 이렇게 사람 키만큼 정도 자라는데, 보통 크게는 2m, 3m까지도 이 겨자풀이 자랍니다. 이 풀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았는데 그 씨가 작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설명하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작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대단하고 무슨 놀라운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2005년에 한국의 대종상 10개 부분에 상을 휩쓸었던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연산군과 장녹수를 대표하는 왕의 세계와 장생과 공길이라고 하는 이 광대의 세계를, 이 두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어떤 세계가 진짜 승리하는 세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의 세계는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를 만나면서부터 그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대들은 마치 신들린 것처럼 왕의 세계를 해학적으로 풍자를 하고 왕의 실체를 폭로를 합니다. 왕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육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광대의 세계에 의해서 왕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둡고 교활한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치근하게까지 느껴지는 세계였습니다. 극중에 울다가 잠이 든 연산군의 얼굴을 치근한 눈빛으로 보는 광대가 왕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라한 왕의 실체가 광대에 의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광대에 의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이 광대의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광대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며 뭘로 태어나고 싶으냐? 양반? 아니? 왕? 아니? 외줄 위에서 있던 광대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연산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영모자들이 궁궐에 들여다 닥치면서 왕의 세계가 멸망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마칩니다. 이 영화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을 연상시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쪽 세계는 힘을 추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세계에 오르려고 하는 세계입니다. 또 다른 한쪽 세계는 외부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당하고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두 눈이 뽑히는 세계입니다. 그래도 나는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왕의 세계의 실체, 세상의 세계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세계에서 두 눈알이 뽑히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높은 하늘 높이 비상하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왕의 남자에서 광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다. 그 가운데 줄 하나 쳐놓고 그 위에서 산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두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계, 또 다른 한쪽은 은혜에서 제외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쪽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세계로부터 유린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극명한 대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힘의 세계, 세상의 세계고 아벨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힘의 세계는 자신이 힘을 쌓아서 왕이 되려고 자랑하는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세계입니다. 왕의 세계, 힘의 세계, 세상의 세계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인정받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발산할 대상을 찾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의해서 자신의 악함이 들추어졌습니다. 가인은 힘을 추구하고 그 행위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동생 아벨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천국 백성 1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에서도 이 두 세계에 대한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름 앞에는 항상 은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도 두 세계를 대조하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하는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 거인의 세계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120년 동안 왕의 세계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은혜를 입은 노아의 세계입니다. 세상 왕은 자기 주변에서 약함을 감지하면 여지없이 그 약함을 공격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교활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더 많다. 더 내가 하나님을 헌신한다. 자기 만족,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활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교활함이 자기 부인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이걸 알면 이걸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분노를 발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9장에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보았을 때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딱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셈과 야벳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서는 판단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곧바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자신의 선악 구조를 금세 판단을 하고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왕의 세계, 힘의 세계, 세상의 세계, 이 함의 세계가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세계, 셈과 야벳의 세계, 이 세계가 또 있습니다. 훗날 셈의 후에 이스라엘은 이 함의 후예인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셈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의 후예인 애굽 사람들의 추악함, 권력만 추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폭로하고 탈출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힘을 추구하는 세상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저거는 패배다, 실패한 인생이다, 악이다, 저주다 판단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뭐 저래?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실망을 해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함의 세계, 힘의 세계, 세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는 다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럽다, 초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패배다, 약함이다, 실패다,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에 붙들려서 벌거벗겨지고 두 눈알이 뽑히는 십자가의 삶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왕의 세계는 자신의 강함과 왕됨과 신됨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강해 보이고 언제나 승리하니까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는, 이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는 모습으로, 선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벨, 노아, 셈, 교회, 이런 천국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서 약자요 패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세상에 늘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리라고 합니다. 왜 맞아 죽는 게 승리입니까? 왜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승리입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왕됨, 잘남, 혈기가 죽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부자되고 강해지고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남과 혈기와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꺾여지면서 오히려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힘의 세계인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흑암의 세계에 붙들려 사는 상태를 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흑암의 세계에서 옮겨져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것, 이게 바로 속량, 구속,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낮아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못 봐요. 보자마자 쉽게 그냥 실족을 해버립니다. 이게 천국이야? 이게 뭐야? 이런 천국에 보잘것없음에 실망을 하고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 아삽도 이런 천국의 모습을 보고서는 실족할 뻔했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그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데 비해서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너무나도 왕성한 거예요. 너무나도 삐까번쩍해 화려해. 그걸 보고서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물고기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망할 줄 알았는데 니느웨가 안 망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봐요. 이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 니느웨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유다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화를 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옥에서 빼내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실족할 만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실족할 뻔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꺼내주지 않습니까?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데 하는 꼴이 왕이 아니고 거짓 꼴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왕의 모습이 아니 뭘 탔습니까?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예. 죽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은혜에 새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족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저자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종국을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다 한순간의 꿈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힘이 없는 약자고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박국 초반부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거 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3장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망해도 없어도 즐거워한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요? 연약하고 무력한 하나님 나라가 강한 세상 나라를 박살을 내고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고 이태동사입니다. 헬라어고 라틴어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이태동사. 형태는 수동태인데 의미는 능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세상을 침노하여 빼앗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뜻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오히려 세상을 침노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적인 측면과 종말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의 중생,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게 개인의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확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겨자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왜 이 겨자를 자기 밭에다 심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냥 잡초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입니다. 겨자가 필요하면 그냥 들판에 가서 그냥 꺾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겨자를 자기 밭에다 심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총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총구석, 촌동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무시를 당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곧 겨자씨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겨자씨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쓸모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쟁이들이 그 갈릴리 총구석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모든 풀보다 더 커졌습니다.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날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하고 높고 부자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의 승리입니다. 겨자씨의 성공입니다.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권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됐습니다. 정치인들도 교회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가는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력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심긴 후에라는 말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긴 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막 커져가지고 지금 여기 막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로 이 심긴 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번영신학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전하고 발전한다, 부자가 된다, 이런 신학 사상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호주 시드니의 힐송 교회입니다. 미국의 오순절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 번영신학을 퍼뜨렸습니다. 호주에도 갔고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표적으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한국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삼박자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영혼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의 복까지 받는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기 좀 아멘 하시잖아. 봐. 아멘 하시잖아. 우리 본성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영혼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비유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이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성경 에스겔서 17장 1174쪽에 있습니다. 1174쪽. 에스겔서 1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에스겔서 17장 23절 1174쪽에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렇게 말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왜 예수님이 에스겔서를 인용하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율법과 행위로 완전히 지려고 하는 우월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힘의 원리로 화려하게 성공시키려고 했던 유대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유다나라 말기에 유다나라의 왕들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지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랑 똑같습니다. 이 포도나무인 유다 나라가 처음에 바벨론이라고 화려한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막 자라요. 근데 나중에 이 포도나무가 슬쩍 가지를 덜 화려한 독수리한테로 가지를 뻗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알고 화려한 그 힘 있는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공격해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백향목 나무의 제일 꼭대기 연한 순을 꺾어가지고 높은 산에 심어가지고 큰 백향목 나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에스겔서 17장의 23절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의 말씀인데 이거를 32절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에스겔 17장에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겨자씨 비유가 번영신학입니까?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겁니까? 삼박자 축복입니까? 그 당시 유다 나라 말기에 유다가 부흥했습니까?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푸른 나무를 말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은 나무를 낮춰버려요. 푸른 나무를 갖다가 말려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나무, 푸른 나무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낮춰버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성공주의로, 실용주의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명예를 추구하라, 이렇게 부추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높아지고 힘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한때 교회가 이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1, 2세기 때는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때에 유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핍박을 안 받게. 그런데 4세기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도끼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유대인들의 목을 자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피해 굶주린 개떼들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도리어 세상 나라 바벨론이 돼버렸습니다. 힘을 추구하니까, 교회가 높아지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그게 16세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세상 나라 바벨론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 나라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유대교와 똑같이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았을 때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정교교육의 본산이었던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캐톨릭 국가 이탈리아도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그 2차 대전에 연합해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동방정교의 본산인 러시아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한 나라들이 세상 원리, 힘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왜 일으켰습니까? 나중에 산업화를 통해서 힘을 얻었거든요. 부를 축적했는데 이 힘을 얻었는데 식민지 쟁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뺏어가 버렸어.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식민지를 다 뺏어간 거예요. 식민지를 빼앗을 식민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으켰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을 했잖아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예. 연합군에 참전한 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에 붙었어요. 왜? 식민지 쟁탈하려고. 교회가 세상 원리,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는 부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니한 역사가 반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자기의 부를 축적하자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빼앗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했던 기독교 세력이 식민지를 갖다가 건설했던 나라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거셉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눈에 띄지도 않는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하도 작아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아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도 못한대. 왜? 우리는 겨자씨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는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자, 힘 있는 사람,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높은 가지를 낮춰버린대. 푸른 나뭇가지를 말려버린대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긴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꺾으셨어요. 말려버렸어요. 낮춰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의 힘에 올리 권력의 힘을 받으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도 마찬가지예요. 성지 탈환을 목적한 것은 그 삐쩍은 개살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8차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더라도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겨자나무 백향목이 되려고 했다가는 찍혀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작은 자로, 숨겨진 자로, 연약한 자로 있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추함과 교활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하늘 높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높이 오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낮고 추함을 견디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낮고 천함을 통해서 세상의 오만함과 추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